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7쪽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당한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삼손의 어머니,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은 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것처럼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 참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한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죠. 결국에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이 종국에는 아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라고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산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반복적으로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될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임신 문제로 매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었는데 브린나와 한나였죠. 자식 있는 브린나가 어느 날부터 자식 행세를 하며 한나를 멸시하고 그로 인하여 한나와 남편과의 다툼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을 전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나는 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드디어 마신 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 마침 그 성소의 문설주에 엘리 제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 하나 달라고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내적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롭다는 것은 성경에 마라의 썸물과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섭습니다. 그리고 그 쓴 마음이 외적으로 통곡으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썸물도 있고 또 통곡도 있습니다. 한나는 썸물과 통곡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살 길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썸물과 통곡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11절이죠.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한나의 소원 기도 아닙니까? 소원이라는 것은 강한 자기 자신의 기원을 표시하죠.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 물로, 즉 나의 아들을 구별된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12절에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상하고 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아, 저 여인 술 취한 여자구나. 엘리가 기도와 술 취한 것을 분별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가 이러한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신학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 영적인 이해력이 없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너 술 취한 여자라고 하니까 한나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로 술 취한 악한 여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고 무가치한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해결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침내 엘리 제사장이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가 한 나이가 80 정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보고 보아도 좀 가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엘리가 타락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소에서 보고 배운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엘리에게 예언의 영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엘리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한나는 참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제사장의 말이라 하더라도 한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나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먹고 마시며 더 이상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한나의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당장 한나가 임신하여 입덧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한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양하면서 엘리와 헤어지죠. 이미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서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의 하매를 보시면 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나가 가졌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지각에 뛰어나 있는 것은 지각을 뛰어넘는 이성과 계산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환경은 도저히 평강을 가질 수가 없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먹고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 얼굴에 더 이상 수식이 없었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시인들이 이미 된 줄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이것이 평강이므로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의 수종이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어떻게 갇히는가 하면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 사이에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옥중에 하늘의 강지가 확 빛나게 임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고 하죠. 베드로에 묶인 쇠사슬이 그 자리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가 되면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이면 베드로가 사형이 집행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자고 있었던지 주의 사자가 와서 툭툭 옆구리를 쳐야 할 정도로 깨웠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깊은 단잠을 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말씀과 성령으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한 3, 4년이 흘렀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젖을때는 시기에 이 한나 부부가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죠. 여러분, 수소 3마리면 엘가나의 가정이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자기 때문에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 3년, 3, 4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곳에서 또 엘리를 만나니까 엘리를 만나면서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6절에 내가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남자,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저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나가 평생에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한평생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한 여인으로서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평생 기도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열매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졌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자란 사무엘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밑에 자란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우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했던지 이단 마니교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결코 망할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한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한나를 조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한나는 원대한 기도, 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는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한나의 충동적인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을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루한 영적인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로 나왔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욕구가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당시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인생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한나처럼 부르짖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보니 살만하네라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한나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한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참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우리의 불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